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섬기지 않을 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걱정보다는 사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또 다른 상황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이제 요구하면서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얘기했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는 어떤 그런 기도, 어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기로 우리가 결단했었는데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죠? 염려보다는 기도, 그리고 내 정욕으로 쓰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네,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부르는 10장 45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난주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요구했던 그 장면에 대한 얘기들을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입 밖으로 먼저 내뱉지 못했다는 그런 화였죠.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이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며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서 야고보나 요한이나 남은 10명의 제자들이나 도토리 키를 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화를 어떻게 냈겠습니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감히 네가 뭔데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와, 정말 같은 제자로서 수치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지금까지 뭘 배운 거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사실 같은 마음이지만 겉으로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니네 정말 수준이 떨어진다. 어떻게 같은 제자로서 정말 교만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근데 사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들의 분노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고,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같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할 때 곰곰이 그 얘기를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그래, 니네가 요한과 야고보에게 니네가 내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더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2명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도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2명만 편애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엄마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반칙 아닌가? 나도 엄마 있는데, 이런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배를 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정도였다면, 그 친인척 관계에 혈연에 이렇게 예수님이 무너질 정도였다면 차라리 내가 배판 돈 집에 두지 말고 그냥 예수님한테 좀 드릴 걸. 그래서 나중에 좀 나도 오른편에 좀 앉혀달라고 예수님한테 좀 부탁할 걸. 꿈에도 몰랐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화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단하게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오해인지 아니면 아예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팔자를 고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었는지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내가 듣기에 기쁜 소식과 다른 사람이 듣기에 기쁜 소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고기 반찬이야 하면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그냥 단순히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쁜 소식에 대한 어떤 정의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저마다의 기쁜 소식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증거되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기쁜 소식이 다들 각자 달랐다라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기쁜 소식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얻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술술 잘 풀리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을 때가 제자들에게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만 예수님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거 중간에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빼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목적이 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내고자 한다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비슷한 수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집합시키셨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10명의 이 속마음들을 알아버리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이 다른 많은 비유들과 다른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께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와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르게 거꾸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권자라는 것은 지도자나 또 우두머리나 으뜸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고 복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나 지금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권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헤롯 왕과 로마 황제의 삶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어떤 삶들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아주 행복했습니까? 최고 권력자로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늘 하루하루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았죠.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암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궁중에서 이 권모술수와 그런 것들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의심되니까 얘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내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뭐 그렇게 억압하는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돈과 명예를 주고서 사람들을 향해 특권을 가지고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고관이 나옵니다. 고관은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돈이든 사람이든 더 많이 모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순응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의 집권자가 될 수 없다면, 내가 고위직이 될 수 없다면 그냥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야,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이 사탄의 세 가지 방식들은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방식이 편하니까 이 땅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 땅의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 했던 사탄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고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은 4세기경에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이 합법화된 이후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 이방인의 집권자를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라는 핑계로 교회 밖의 권력을 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핑계로 교회 안에 권력을 탐하게 됐다는 거죠. 서열이 정해지고 서열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끊임없이 영향력들을 발휘하면서 주인 행세해왔던 것이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세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상은 그렇다라는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단호하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묘하게 세상 밖에, 교회 밖의 권력을 그리고 교회 안의 권력을 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앞서 말한 고관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 했을 때 고관에 해당하는 단어가 크고자 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관이 되고 싶냐? 어떤 크고자 하느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싶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섬기는 자는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밥 먹을 때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발을 씻기는 자가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시중 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권면에서 한 걸음 다 나아가서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으뜸은 예수님이 첫째라고 이야기했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째,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잘 어감이 느껴지지 않은데, 종은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을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이해는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럼 노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는 저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피해갑니다. 예수님, 저는 크고자 하지 않는데요. 저는 큰 사람이 될 거 아닌데요. 저는 으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 한 번도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첫째가 되고자 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으뜸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안 섬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 안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노예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으뜸이 되지 않을 권리도 없습니다. 제가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나 밥 안 먹을 거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클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밥도 안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이야기, 나는 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래 크지 마. 너는 크면 안 되지. 너는 조그만 게 귀여운 거니까 절대 크지 마.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난 안 클 거야. 난 그냥 계속 초딩으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너는 초딩 때가 귀엽지. 중딩 되고 고딩 되면 징그러워서 어떻게 데리고 사니? 그냥 그렇게 살아. 어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을 주십시오. 누가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막 엄청 거창한 거 예수님 제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 섬기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구한다더니 예수님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것들 아무도 안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라는 거죠. 왼편과 오른편 같은 거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 뭡니까? 그냥 적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적절한 어떤 재정, 적당한 지위, 그 정도 요구하지 우리가 예수님께 어마무시한 거 예수님 저에게 그런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권세와 세상을 뒤울 수 있는 재물을 주십시오. 아무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조그만 그냥 집, 국평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조그만 집, 30평대 아파트. 조그만, 예수님 제가 큰 거, 제가 어디 강남에 100평 아파트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구하는 거, 한 30평대, 조그만 그냥 아파트 하나. 그리고 그냥 좀 주경차.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먹고 싶은 거 사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재정.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되는 재정.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냥 지낼 수 있는 그 정도만 요구하지 예수님 저희는 야고보랑 요한처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소한 것을 구하는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되겠다고 예수님께 요구한 적도 없고, 누가 나를 존경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거대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그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 클 거니까 안 섬기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유치하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섬기면 목회자들만 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섬기면 좀 중직자들만 하면 되는 거고 나 같은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데?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보좌의 권세를 얻겠다라고 꾀를 쓰진 않지만 훨씬 더 큰 꾀를 우리는 부리고 있습니다. 그 훨씬 더 큰 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들을 거부하고 우리들만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소소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보다 훨씬 더 꾀돌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45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꾀를 부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꾀를 부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쐐기를 박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더 단호한 말씀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 섬기러 온 거야.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것 좀 더 드시죠. 예수님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가실 때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오신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그렇기 위해서 오셨다면 굳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필요가 없었고 나사렛에서 자라실 필요가 없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걸 원해서 오셨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왕자로 태어나셨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겸손이었고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의 삶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예가 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 노예를 살 때 지불하는 값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핏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 노릇했던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니까 이제 나는 자유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장 1절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자신과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그렇진 않지만 그냥 뭐 상투적으로 종이라고 써보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뭐 이야기하죠. 표 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진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은 상투적으로 의뢰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게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된다라는 의미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45절의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꾀를 부려서 통과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는 큰 사람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 저 말단 자리, 저 조그만 자리 그냥 그 자리만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서 뭐 아파트에 살 것도 아니고 천국 가서 뭐 떵떵거리며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그냥 저 한켠 누울 곳만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거 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뭐 굳이 섬기고 싶지도 않고 힘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다가 그냥 천국에서도 소소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섬기는 자와 섬김받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섬김받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있을게요, 그냥. 예수님, 저는 그냥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더 자라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후퇴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반드시 섬겨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노예가 되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섬길 권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가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값으로 사졌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속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된,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성도고 제자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없고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편의를 구할 수 없고 내 만족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영광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합치면 바울은 명확하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이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몸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우리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은 십자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또 십자가 얘기하면 또 십자가, 또 복음, 또 구원 막 이렇게 사람들은 지겨워하고 지루해하고 좀 새로운 얘기 없나? 신선한 얘기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그럴듯한, 좀 더 멋진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이제 힘을 잃었고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시대를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얘기는 바울이 성경을 쓸 때도 똑같이 식상한 이야기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보다 바울의 이야기는 매력적이지 못했고 별거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됐던 거였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헬라 문화에서 먹히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살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계속 누가 크냐를 두고 8장부터 계속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어떤 스펙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막 엄청 부자고 막 엄청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 제자들 중엔 아무도 없었고, 어떤 막 그 가문이 뛰어나가지고 막 가문적으로 막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들으면 그 명문가의 자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똑똑한 사람도 없었고 잘생긴 사람도 없었고 어떤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없었고, 어쨌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뭐였는데 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멀리서 살펴보면 쟤는 왜 저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경쟁한다라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왜 저러고 있었을까라고 어쨌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족한 제자들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선택했던 이유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엄청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치열하게 이 제자들처럼 누가 높냐, 누가 은사가 많냐, 누구 파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싸웠는데 1장 27절 보십시오. 1장 27절을 보면 27절과 28절과 2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가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련한 것들이 그리고 약한 것들이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고 인정받고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귀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됐고 우리를 통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갖춰져 있든지 높은 사람이 됐든지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섬기지 않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섬기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섬길 권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낮은 곳으로, 섬겨야 하는 곳으로, 종이 되는 곳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이는 곳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섬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소한 삶들을 예수님께 강구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 섬길 수 있는 어떤 영역, 어떤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꿈은 소소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막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없다면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뭘 섬깁니까? 뭐 몇 명이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는 섬기지 않을 권리를 추구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우리의 삶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의 삶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구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지 않을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섬기고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그렇게 십자가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